7월 18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에서 우리 6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늘의 성전이 열린 이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 일은 7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금 계속돼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핵심적인 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또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무엇이 보입니까? 큰 이적이 보입니다. 이건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현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7 교회를 포함하여서 당시 교회나 지금 교회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이 땅의 일들이 사실은 이런 일들의 하늘의 일들의 영적 세계 일들이 배후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이적을 봅니다. 3절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3절에도 보면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자, 하늘에 이적이 보이죠?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또 어디에 무엇이 있습니까?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볼 수 없는, 가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 세계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기로 원합니다. 자, 이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한 여자가 보입니다. 등장인물 1, 하늘에 옷 입은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모습이 1절에 있고요.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이를 베어서 이제 출산하려고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뭐가 보입니까? 한 큰 붉은, 핵심은 용이죠. 크고 붉은 용이 보입니다. 근데 그 용이 뭐 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어떻게 하고 있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을 하면 낳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삼킵니까? 삼키지 못합니까? 삼키지 못합니다. 자, 이 큰 중요 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 여자, 그리고 용, 그리고 그 여자가 낳는 아들. 자, 이게 누굽니까? 한 여자는 구약 교회를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인의 모습같이 가녀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상고를 이제 아주 큰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셨죠. 기한대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용이, 악한 세력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삼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더라 하는 것이 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이고, 그 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슷하게 고난을 통과하지만 성장하면서 빚어지면서 양육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더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실에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왜 이런 아픔이 있고 있는가 하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요. 또 그 과정이 광야같이 느껴지지만 훈련받는 것이 과정이고 양육받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1절로 다시 가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해를 옷 입고 달이 있고 12별이 있죠. 요셉의 꿈과도 같은데요. 해, 달, 별이 모습이 있는 이것은 꿈을 꾸고 요셉처럼 뭔가 오신다. 구약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꿈꾸듯이. 이게 뭐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복음이 뭐지? 잘 모르는데 누군가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꿈꾸는 한 교회를,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시더라.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그랬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까? 라고 하는데 오십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자 여러분, 수학인데요, 산수인데요, 머리가 7개입니다. 흉측하죠. 자, 머리가 7개인데 뿔이 몇 개입니까? 자,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상해요.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개라가 나려면 일단 뿔이 하나씩 있고 몇 개가 남습니까? 3개가 남죠. 그 3개 뿔은 어디에 났을까? 1번 머리에 났을까? 2번 머리에 났을까? 아니면 1번이 2개 나고 2번이 2개 나고 이랬을까? 아니면 1번에 3개 다 있어서 1번 머리는 뿔이 4개일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 흉측한 모습을 가진 존재라는 것만 압니다. 근데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이 7이나 10은 하나님이나 완전을 상징하지만 이 용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별 하면 주로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 3분의 1 정도가 땅에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타락 천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당히 많은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적 존재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지금 수억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창조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들이 땅에 떨어져 던집니다. 용이 그래서 여러 존재들과 함께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교회가 예수님을 탄생시키면 삼키고자 하지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더라. 자, 결국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남자의 모습이지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용을 없애고 다스릴 분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결국 이기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남겨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여기까지 끝났죠. 그 다음 6절부터 우리에게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를 6절 한 절에서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 여자는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혹은 교회입니다. 이제 신약 교회죠.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같은 여자로 상징이 됩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합니까?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광야 같기도 한 것이죠. 우리 중에 우리 인생이 광야 아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놀이동산에 와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날마다 놀이동산이요. 날마다 재밌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 아침에 나자마자 너무 재밌어 죽겠다. 재밌어 죽으면 안 되니까 너무 재밌다. 이렇게 행복하다가 아니라 광야 같아, 광야.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내일은 비가 오고, 광야 같아요. 도망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를 보내야 됩니까? 1260일입니다. 또 나왔죠. 1260일. 이것은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자, 여러분, 1260일은 다시 묻겠습니다.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짧아요. 핵심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끝이 옵니다. 자, 1261일이 아니에요. 1261이죠. 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1260일 동안 그 광야는 어떤 장소냐 하면 여기서 그를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여자입니다. 여성 대명사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는 우리를 양육하여 있는 시간과 공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그래서 이 현실에 있는 거예요. 이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힘들지? 지금 모든 예수님 승천 이후에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1260일 동안인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광야에 있고, 그 광야는 우리 교회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7절에부터 다시 그 현재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죠. 미가엘은 싸우는입니다.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자, 우리가 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싸우고 이렇게 하시고, 이 현실을 아는 성도들은 더불어 싸우고 이기는 것이죠. 8절에 이기지 못하여 용이 못 이깁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을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자, 9절에 큰 용의 존재가 어떠한지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어떤 단어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지금까지는 요한이 본 거예요. 본 것이 이제 해석돼야 되죠. 그래서 10절에는 듣습니다. 들립니다. 해석해 주시는 거죠.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우리 성도들을, 지금 우리 만일 한인학교 성도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고 고발하고 욕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도 이 땅의 성도들도 이길 수 있는데 뭘 가지고 이기냐면 천사들처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기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겼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짐 가서 열심히 운동해서 보양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십자가로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열심히 싸우며 나가는 거죠. 모든 자들이 순교자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싸움이 있고 우리 형제들, 과거의 형제들처럼 24장로님들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를 딛고 서 있는, 왼발로 오른발로 딛고 있던 큰 한 다른 천사처럼 땅과 바다에서 정말 많은 사탄과 짐승들이 올라오겠지만 천사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우리도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 존재들, 땅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존재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화 있을진저,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지금 너희가 왜 일곱 교회요, 만일 하나의 교회 연합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왜 힘겨운가? 그들이 내려가서 너희를 힘들게 하는데 그 과정은 양육받는 광야입니다. 거기서 훈련을 잘 받으면 됩니다. 결국은 이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여자를 괴롭히죠. 이 사탄은. 그렇지만 삼키려고 이번에 그래도 광야였는데 한때 두때 반때 1 더하기 2는 3 그리고 3년 반, 이게 1260일입니다. 42개월이죠. 그 양육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용이 물을 토하여서 이제 휩쓸려 버리려고, 이제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휩쓸려 버린다고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이게 토한 강물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려서 우리를 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육받는 광야에서 결국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받고 이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또 다른 싸움이 예정되어 있는 것,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한때 두때 반때가 다 지나지 않아서 그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어떤 걸로 싸우지 또 꾀를 내고 있는 거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우리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만일 한인학교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받습니다. 승리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서 있든 앉아 있든 우리에게 몰려오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